할렐루야. 할렐루야라는 말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 할렐루야 찬양대 잘하죠? 이 동네 별로 대답을 안 하시네. 잘하죠? 매주 오시면 이런 은혜로운 찬양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산 3일교회는 오늘 설립 59주년을 맞이합니다. 아주 뜻깊은 날이죠. 이 뜻깊은 날에 우리 교우들이 평소에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들을 초청해서 이 뜻깊은 날을 함께 하도록 계획을 했고, 오늘 그런 분들이 초청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박수로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쳐다보면서 축복합니다. 자, 앞뒤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세 가지 진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꼭 알아야 될 세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부하든지 수용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세 가지 진실을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의 삶은 극과 극입니다. 세 가지 진실을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의 죽음 이후의 결과도 극과 극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진실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여러분에게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 가지 진실. 첫 번째는 뭐가 있는 걸까요? 영혼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진실은 뭘까요? 죽음이 있습니다. 세 번째 진실은 뭘까요? 천국이 있습니다. 오늘 요 세 가지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세 가지 진실 중에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영혼이 있습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냈답니다. 주관식입니다. 첫 번째 문제, 올림픽의 운동 종목에는 가로가 있다. 여러분, 올림픽이 총 몇 종목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하계 동계올림픽을 합치면 약 52개의 종목이 있어요. 자, 그 중에서 4개 종목만 쓰면 맞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실래요? 여러분 좋아하는 운동 종목 시작. 뭐 그런 게 있죠. 축구도 있고 육상도 있고 뭐 사격도 있고 유도도 있고 많은 종목이 있는데 4개만 딱 쓰면 돼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4개 정답을 썼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이런 답을 적었습니다. 올림픽의 운동 종목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참, 여러분의 옛날 모습을 보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이 나갔습니다. 곤충은 머리, 가슴 세 부분으로 나뉘었는데 답은 뭘까요? 배입니다. 곤충은 머리와 가슴과 배로 나뉜다. 요 배가 정답입니다. 이것도 대부분 학생들이 답을 적었는데 한 학생이 또 이렇게 적었어요. 곤충은 머리, 가슴으로 나뉘어져 있다. 마지막 주관식 문제가 있습니다. 개미를 세 등분으로 나누면 개미도 곤충이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뭘까요? 머리, 가슴, 배. 요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다 대부분 그렇게 적었는데 또 한 학생이 이렇게 적었어요. 개미를 세 등분으로 나누면 죽는다. 이렇게. 여러분, 사람을 나누면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그렇죠. 벌써 찬양대에서 머리, 몸통, 다리 이러면 이제 틀리는 겁니다. 사람은 뭘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람은 눈에 보이는 이 육신만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주고 계셔요. 창세기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셨는데 흙으로 눈에 보이는 이 육체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 육체 속에 하나님이 코를 통해서 하고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되니라. 이 생명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동물이나 어류나 조류나 뭐 이런 유는 가축들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고 생기, 하나님의 영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흙으로 육체를 지으시고 육체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 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눈에 보이는 육체가 있고 또 하나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육체 속에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영혼. 그래서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영혼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뭐 영혼이 있다고 그러세요. 목사님 영혼 봤습니까? 아니요, 전 못 봤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생각, 제가 생각해 보라 그랬죠? 한번 생각할 겁니다. 생각이 눈에 보이나요? 안 보여요. 여러분 지금 쫙 앉아서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계시지만 제가 여러분이 무슨 생각하는지 한번 맞춰볼까요? 예. 아이고, 오라고 해서 초청받아 왔긴 왔는데 언제 이 예배가 마치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3사람 있어요 지금. 오늘 뭐 선물 참기름을 준다 그래가지고 선물 받으러 왔는데 이 참기름 혹시 짝퉁 아닐까? 그런 생각하는 사람 1-2사람 있습니다. 야, 마산삼일교회 오라 그래서 왔는데 이 설교하는 저 목사 보니까 아이고야 잘생겼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대부분입니다. 예, 동의 얻으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만구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생각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 이 생각이 손에 잡혀요? 안 잡혀요. 이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생각이 있는 것을 아는데 생각을 냄새를 맡을 수 있나요? 아니요. 생각을 이 귀로 들을 수 있어요? 아니요. 그러나 생각이 있다는 것은 우리 압니다. 저도 알고 여러분 다 알아요. 왜요? 내가 생각을 느끼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를 우리가 거부해버리는데 오히려 이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습니다. 산소. 한순간도 없으면 죽어버리는데 산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공중에 지금 전파가 막 떠다니고 있는데 전파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희노애락의 이 감정이 눈에 보이나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사람은 눈에 보이는 이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사람의 육체 속에 하나님이 영혼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에게는 영혼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육체는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이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와서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 이 진실을 알아야 여러분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의 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 속에는 영혼이 있다라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진실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진실이 있어요. 두 번째 진실이 아까 뭐라 그랬죠? 죽음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죽음이 있어요. 조금 생각하기 싫지만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 읽은 성경에 보니까 부자 한 사람이 있고 가난한 거지 한 사람이 등장해요.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입니다. 이 두 사람을 소개하는데 부자는 날마다 자색 옷을 입고 음식을 그냥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사람들을 초청해서 아주 호화롭게 향락을 즐기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가난한 거지 나사로는 부잣집 대문 밖에서 부잣집에서 버리는 음식 쓰레기에서 음식을 주워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연명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아니 그렇게 호화롭게 살던 부자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잣집 음식 쓰레기로 살아가던 거지 나사로도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음은 이 세상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굳이 죽음을 생각 안 하고 살아가서 그렇지 여러분 억만금을 가지고 죽음을 막아낼 수 있습니까? 아니요. 죽음 앞에서는 억만금이 소용이 없습니다. 날아가는 새를 떠들을 수 있는 권력과 명예를 손아귀에 쥐고 있으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 모든 영웅 호글들도 죽음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미모를 가지고 죽음을 비껴갈 수 있나요? 천만에요. 때가 되면 그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발달한 과학을 가지고 여러분 의술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그 누구도 속수무책. 죽음은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 인생이 이 죽음 앞에서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오늘 저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마지막이 가까우니까 의식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의식이 가물가물하고 있는데 의사가 오더니 맥을 딱 짚더니만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직까지 의식이 남아있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여러분 옆에 있는 아내의 허벅지를 꼬집었어요. 아직 나 안 죽었다 이 말이죠. 그랬더니 아내가 그 남편의 손을 탁 치면서 와 이라요? 의사가 죽었다 안 가요 마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의식은 없고 힘은 없고 말할 힘도 없고 기가 찹니다 지금.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간호사가 흰 천을 가지고 오더니만 얼굴을 휙 하고 덮어버립니다. 더 큰일이 난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있는 힘을 다해서 옆에 있는 아내를 툭툭 쳤습니다. 나 아직 살아있다 이 말이죠. 그랬더니 아내가 머리 쪽으로 다가와서는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의사 말 듣고 조용히 좀 있어서 좀. 더 이상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이번엔 사람들이 오더니 이 사람을 뚫뚫 말아가지고 간에 그냥 집어넣어버렸어요. 아직까지 의식이 가물가물한데 간에 들어가 버리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나 살아있다고 막 간을 끌어댑니다. 그랬더니 또 이 아내가 간 머리 쪽으로 와서는 속닥입니다. 이왕 들어간 거 나부대지 말고 그만 가만히 있어서 이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어쨌든지 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생매장 되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탁 닥치면 아무리 몸부림치고 발버둥 쳐도 그 앞에서는 이 세상 그 누구도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속수무책이에요. 아무리 간을 끌어대도 그 몇 분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조금 더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몸부림치는데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꼼짝없이 항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 도대체 여러분 죽음이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계신가요? 그냥 호흡이 딱 멎으면 이게 죽음일까요? 아니요. 죽음이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에는 세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슨 죽음요? 영의 죽음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장미꽃 한 송이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질문합니다. 이 장미꽃이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예, 살아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오른쪽 엄지발가락을 까딱까딱 해보세요. 죽었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왼쪽 엄지발가락을 까딱까딱 해보세요. 이 꽃은 궁극적으로는 죽었습니다. 향기가 좀 있죠. 아름답죠. 왜 죽었을까요? 그렇죠. 이미 가지에서 잘려져 버렸기 때문에 이 꽃은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잠시 그 모양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도 하나님으로부터 잘려져 버리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져 버리면 육신은 이 꽃처럼 살아있는 것 같고 향기도 나지만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영혼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야만이, 하나님과 딱 연결되어 있어야만이 영혼은 살아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딱 잘려버리면, 단절되어져 버리면 육체는 꽃처럼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죽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꽃이 한 3, 4일 지나면 아마 시들해질 것이고 잎도 떨어지고 꽃잎도 떨어질 것입니다. 아니, 한 일주일 지나면 다음 주까지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쁜 꽃꽂이를 했는데 여러분, 한 주 정도 지나면 이 꽃들은 다 말라 비틀어지고, 말라 비틀어진 꽃들은 처분돼 버립니다. 마찬가지죠. 이 꽃이 가지로부터, 뿌리로부터 잘려져 버리면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시들해지고 말라 비틀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단절되어져 있으면 우리 육체는 이 땅에 70년, 80년 혹은 90년, 어떤 사람은 100살 조금 넘게 살지만 우리에게는 육의 죽음이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죽음이죠. 육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영의 죽음이 있습니다. 영의 죽음, 육의 죽음.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다시 이 장미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이 장미가 가지에서 잘려져 버렸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죽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고 단절되어져 있으면 우리 영혼은 보이지 않지만 이미 죽은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 이 꽃이 시들하고 말라진다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혼이 단절되어져 있으면 우리 육체는 7, 80년 혹은 100년 안쪽으로 다 말라서 죽게 됩니다. 그것으로 끝인가요? 여러분, 이것이 말라 비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주에 아무리 아름답게 보이지만 다음 주 말라 비틀어지면 휴지통으로 들어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골 같은 데서는 다 모아서 아궁이에 불쏘시개로 던져져 버립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혼이 단절되고 육체의 죽음이 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절되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 영원한 지옥의 형벌 가운데서 그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가지 죽음의 의미입니다. 첫 번째 죽음이 뭐라고요? 영의 죽음이고, 두 번째는요 육의 죽음이고, 세 번째는요 영원한 죽음, 지옥 형벌의 죽음이다. 이것을 둘째 사망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진실입니다. 죽음이 있다는 것, 세 가지 죽음이 있다는 것. 세 번째 진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진실은 천국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천국이 있어요. 영혼이 있고 죽음이 있고, 세 번째는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23절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는데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네요.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부자는 음부, 지옥에 들어갔대요. 그리고 땅에 살 때 그렇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살았던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 있대. 또 이것을 보고, 야, 그러면 이 땅에 부자로 살면 지옥 가고 가난하게 살아야 천국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부하게 살든지 가난하게 살든지 많이 배웠든지 적게 배웠든지 건강하든지 약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된 사람은 이미 천국을 보장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은 지옥의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눈을 들어서 저 천국을 보는데, 천국에 자기 집 대문에 버려져서 자기 집 음식 쓰레기로 먹고 살던 거지 나사로가 저 위에 천국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막 호화롭게 천국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그 거지 나사로를 안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요,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우리 집 대문에 있던 그 나사로를 나한테 보내서 그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지금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지옥은 그런 고통이 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지옥에 한번 떨어지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더 이상 천국으로 옮겨질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 가운데 영적인 죽음과 육체적인 죽음과 영원한 이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요? 어떤 집사님이 세상을 떠나서 장례식을 치르게 됐습니다. 가족과 친척들과 지인들이 그 장례식 버스를 타고 이제 장지로 가고 있습니다. 그 분위기가 여러분 얼마나 엄숙한지 한 번쯤은 다 경험이 있으시죠. 버스가 쭉 장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버스 스피커를 통해서 돌아가신 분의 목소리가 들려요. 모두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귀를 기울입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말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의 장례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람은 언젠가는 다 죽게 되어 있지요. 저도 죽음을 맞이하면서 후회하는 일, 아쉬운 일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되새겨 보니까 그 모든 일이 다 헛것이었습니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저는 지금 예수 믿고 천국으로 갑니다. 여러분도 부디 예수 믿으셔서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지금 장지에 가는 그 버스 안에 이 돌아가신 분의 육성으로 들리게 되는 거예요. 녹음된 음성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또 농담까지 덧붙입니다. 한 가지 높아심에서 말하는데, 장지에서 주는 밥 공짜라고 너무 많이 먹고 배탈 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중마고우 이 집사, 나하고 장지 다닐 때마다 그 음식 꼬불치는 버릇이 있었는데 오늘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게 이럽니다. 그럼 나중에 천국에서 다 만납시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껄껄껄껄껄 웃으면서 이 녹음이 끝이 납니다. 알고 보니 그분이 죽기 전에 있는 힘을 다해서 이렇게 녹음을 해두었던 것이죠. 그리고 장지에 갈 때 내 이 녹음된 것을 꼭 틀어달라고 부탁을 해놓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아무리 장난기가 있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 있지? 이 죽음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여유가 있을 수 있지? 다들 거기에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확신컨대 이 사람은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100%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가까이 다가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잠깐 후면 내가 천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죽음 앞에서 여유를 가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은 세 가지 죽음의 문제를 극복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시 세 가지 죽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는 영의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육의 죽음입니다. 내 속에 있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 이게 육의 죽음이죠. 세 번째,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그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죽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몇 번째일까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1번입니다. 자, 보십시오. 다시 이 장미를 보시기 바랍니다. 장미가 왜 시들죠? 왜 시들어서 말라 비틀어지고, 말라 비틀어지면 휴지통이나 아궁이 불에 던져져 버리죠? 왜 그렇습니까? 근본적인 이유가 뭐죠? 그렇죠. 가지에서 잘려버렸기 때문에, 뿌리에서 단절되었기 때문에 말라 비틀어지고, 말라 비틀어지니까 쓰레기통에 들어가든지 불에 던져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데 사실은 우리 육체 속에 있는 우리의 영혼, 이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버리 있기 때문에 육체의 질병과 육체의 죽음이 다가오고, 그 죽음 이후에는 단절되어진 상태 그대로 있으면 죽음 이후에는 둘째 사망, 영원한 죽음, 지옥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지.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셨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인생이 단절되어져 버린 이유가, 끊어져 버린 이유가 딱 한 가지인데, 그것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생각하는 것이 모두 죄,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도 죄가 많습니다. 말하는 것도 죄가 많고, 손으로도 죄를 짓고, 발로도 죄를 짓고, 입술로도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 나는 완벽하게 한 번도 죄 지은 적이 없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끊어져 버린 이것을 회복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이 모든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고 살을 찢으면서 대신 죽어주시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금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절망이고 저주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가 만들어 놓은 이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마음에 영접하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다시금 공급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우리 속에 죽었던 영혼이 다시금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니까 이 육체가 죽음을 맞이하지만 다시금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니까 영혼도 살고 육체의 부활도 가지게 되고, 나아가서 육체의 죽음 이후에 지옥의 둘째 사망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 가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답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의 죽음과 육의 죽음과 영원한 지옥의 죽음을 한 번에 다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길이 생기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을 믿으면 세 가지 죽음이 끝나고 세 가지 생명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의 죽음이 영의 생명으로 바뀌어집니다. 육의 죽음이 육의 부활로 바뀌어집니다. 영원한 죽음이 영원한 천국의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복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까? 나도 그 죽음의 문제 해결하고 예수님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로마서 10장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면, 고백하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선물로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진실한 마음으로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시면, 입술로 고백하시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앞에 스크린에 기도문이 뜹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저를 따라서 한마디 한마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마음에 모십니다.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생을 주시고 천국 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영생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를 향해서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세 가지 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뭐죠? 영혼이 있습니다. 두 번째 뭐죠? 죽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천국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진실을 마음에 새기고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이 넘치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